한두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옹호와 그리고 죄의 도말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241페이지 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오늘날 묘사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정민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죠? 그분은 절대 죄인들을 마지 아니하신다. 직접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맞았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들 자신의 낮은 정의와 공의의 표준으로 하나님을 추론하고 있다.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한번 펴보십시다. 시편 50편의 말씀이요. 그래서 조사 신발에 관한 오해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짙죠. 많은 분들은 시편 5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네가 이를 행하였어도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입술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흙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흙물로는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범하고 살아가요. 다시 말합니다. 입술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외적으로 종교 형식에 철저하고 흙물로는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갖다 바치는데 그들이 행실로 법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속 이어지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21절 네가 이를 행하였어도 나는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읽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속성들을요 인간 자신의 낮은 표준으로 뭐 하는 거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차례 다 말이라 내어놓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을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라고 생각하면서 맞죠, 그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오늘날 묘사되고 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낮은 정의와 공의의 표준으로 하나님을 추론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에 비추어서 측정한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행동할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세요.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선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죄인을 형벌하는 데 나타난 공의 또한 자비의 현현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존재로 만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정한 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실진데 누가 감히 그분의 말씀을 비판할 것인가? 하나 더 좀 얘기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자기를 괴롭힌 조롱자들이나 조소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익사케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불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한 세계를 물에 빠뜨리셨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분의 모든 행사는 의로워요. 불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괴롭힌 조롱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노아 직접 누가 심판했더라면 하나님 뭐 했을 것이다? 불쾌히 있을 것이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만은요, 온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셔요. 의로우셔요. 롯은 사이들이 농담을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롯은 그의 사이들에게 형벌을 구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자,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죠? 십계명, 그죠? 이 십계명은 영원히 뭐하여? 변치 않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 144절의 말씀 보시면 의인은 영원해요. 어제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을 보았습니다. 그죠? 항구적 적정기구다. 영원히 변치 않는 타락전이나 타락후나 율법시대나 복음시대나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다.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죠? 타락전의 아담이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이 의와 조화되는 거예요. 타락 후의 인간의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하는 일은 율법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해 줄 뿐 아니라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어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이 시간 중보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분의 주장과 우리의 죄에 대한 도말에 관한 말씀을 좀 봅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죄를 망한 사람?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말아?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고 계속 요구하세요. 아니, 선물인데 어떻게 회개해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뭐요? 우리 의지의 충성. 성경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버리기로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의지로 동의하셔야 돼요. 오른팔이 잘렸을지라도 오른눈이 뽑힐지라도 결심하고 과하고 죄에서 정말 돌아서겠다고 결심하고 차라리 죄를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 누가 돌이켜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대신 돌이켜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켜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떤 대가를 주고 할지라도 죄를 버리기로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 내가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아무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버리세요. 이게 회심이요. 회심. 이해되셨어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변화가 없는 거야? 왜 회개가 안 되는가? 그런 의지의 충성이 없어요. 돌밭의 청중처럼 낱낱이 죄를 버리기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죠? 7일은 마음으로 좋아하고 동의하지만 집에 가서 7일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가 지불되어져요? 비용이 지불되어지니까 그때 돌아선다. 돌밭의 청중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가라. 예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죠? 이게 회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늘 책에 이름 마편에 용서로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며 나아가서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전제로 판단될 것이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면 그분의 의에 참여시켜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셔요. 그러다 우리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의를 더럽히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의를 성령을 통해서 지켜나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될 때 드디어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5절이래요. 한번 펴보세요. 자, 그러면 한 분이 이 구절을요. 히브리 9장 12절과 더불어서 이 구절을 계속 외쳐요.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그 나는 앞에부터 읽어보세요. 그 앞에부터. 이사야 43장 잠깐만요. 예. 읽으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분이 계셔요. 아니 회개도 하기 전에 아니 돌아오기 전에 25절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몸익을 가만히 보시고 예내실을 보십시오. 중심으로 회개하고 뒤에 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하튼 대정토하근의 말씀 보시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사야 43장 25절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앞에 바래지게 되는가? 방금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중심으로 죄를 회개했을 때요. 용서받고 우리의 품성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 구절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다시 봅시다. 이 말씀과 연결시킨 말씀이 계시록 3장 5절이요.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이 예언의 신의 이 성경에 이렇게 쭉 연결된 이 나열들은요. 누가 나열시켰죠? 성령이요. 성령이 가장 정확한 연결식 연구요. 그죠? 이사야 43장 25절과 뭐가 연결되어진다고요? 계시록 3장 5절이요. 우리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이것을 암송하세요.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게 무슨 아까 말씀처럼 옷을 뭐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입혀주었죠. 주님께서. 그죠? 입혀주었어요. 입혀주시고 더럽히지 않도록 뭘 주셔요? 성령을 우리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았다 그런 뜻이요.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시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 어떤 자라? 합당한 자라. 어제 보았죠. 누가? 20장 35절.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합당하다. 그죠? 자, 그 다음 5절이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정말 이기는 자가 무슨 뜻이야? 맞아요. 이 더럽히지 않는 뜻이에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참소에 이겨서 뺏기려고 그래. 더럽히려고 그래요. 그죠? 옷을 더럽히려고 그래요. 솔로몬도 다윗도 모세도 더럽힘만 받은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너무너무 기쁜 날뛰었잖아. 드디어 모세도 범죄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죠? 하지만 우리 시므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단이 성질이 엄청났대요. 결코 더럽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죠? 딱 지켰거든요. 뭘 통해서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지켰거든요. 그죠? 자, 한 구절을 더 보면 마태 10장의 말씀이요. 32절, 33절이요. 마태 10장 32절, 33절이요. 이 세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43장 25절, 계시록 3장 5절, 마태 10장 32절, 33절. 네. 조사심판 때 우리가 충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장에 근거된 말씀이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은정이가 읽어볼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요? 시인하면 무슨 뜻이요? 이 구절과 연결된 구절 방금 두 개 보았죠? 계시록 3장 4절 5절.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 말은 무슨 말이요? 그분의 품성을 더럽히지 않고 드러내면 맞죠? 그죠? 계속 읽으세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이요. 천사 앞에서 뭐 하겠다? 시인하겠다. 계속.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죠? 이해됐죠? 그죠? 이 구절 소망이 잘 나오죠?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고 잘못 나타내면 이 구절 인용하죠? 그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시인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미가서 4장 8절을 봅시다. 미가서 4장 8절을 봅시다. 하늘 법정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온 우주 거민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마지막 우리 이름의 결정들이 영원한 생명책에 남아 있을 것인지 지워질 것인지 온 하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미가서 4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의 통치권이 회복되겠다. 지구의 통치권이 우리 이것도 한번 조금 봅시다. 에스겔서 주석을 하나 봅시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세상 열왕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계시록 에스겔 21장 26절 27절의 제목에 보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심이라는 남창이 있죠. 이 말씀 왜 폈는가 하면 이제 죄의 도말의 결과로 다니엘 7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나라를 받으시고 다시 지구 통치권을 완전히 받으셔요. 그 다음 구속받은 자들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돌려주시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싶은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심이라는 예언신 인용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문단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은 있죠. 그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좀 듭시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그들의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외적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과 조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둔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세상 열왕들이 뭐해요? 와서 머리를 숙여요. 조아려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어제 우리 목사님 샌드위치 얘기했죠. 그죠?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죠? 온 땅을 지배 능력을 주겠다. 그런 능력이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한 세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괴롭힘을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생애예요. 솔로몬의 통치권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자 뭐 했다? 왕관이 벗겨져 버렸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할 텐데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애국이, 로마가, 아시리가, 바벨론이 우리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치권이 빼앗겨서 사단이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의 두말이 이루어질 때 이 통치권이 인간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손으로 계속 넘어갔다. 이게 다니엘서 2장, 7장, 그죠? 11장, 8장, 9장 나오죠. 그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얻을 자가 누구 이제? 우리요. 우리.
그 다음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화 위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엊그제 누가 물어보았나요? 예. 전쟁이 한나가 물었구나. 전쟁이 있죠. 앞으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 왜 일어날까? 한마디로 하면 불법의 성함으로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사단의 지배를 막 펼치는 게 전쟁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내 바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한 문제 더 공부하고 마쳐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사단이 뭐해요? 우리를 고소해요. 참소해요. 그죠? 자,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스가랴서를 좀 펴보세요. 스가랴서를 좀 펴보세요. 3장이죠. 스가랴 3장 자, 1절을 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뭐하고 있더라? 대적하고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잘 아니까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예내시는 말씀을 좀 봅시다. 이 대적할 때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듯이. 네. 마지막 구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잡아챘단 말이 뭐 잡아챘다. 완전히 절망 직전에, 멸망 직전에, 다 타버리기 직전에, 사단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콱 잡아챘다는 말이 의미요. 그죠? 그런 의미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사단이 불을 질렀죠. 사단이 범죄케 해놓고 정죄란 뭐예요? 하나님께 그 죄를 지적하면서 뭐예요? 참소해요. 인간은 거의 다 사실은 속아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죠?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아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 보이셔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아버지 앞에 제시해요. 그러면서 사단을 주님께서 책망해요. 사단아, 내 피를 봐라. 네가 그들을 넘어지겠지만 내 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 그들이 충심으로 회개했다. 라고 말할 때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로마서 8장이에요. 사단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도망간대요. 마귀도 똑똑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공의를 한 점의 공의에 의심 놓는 걸 그는 알아요. 하지만 마귀는 방금 말씀처럼 우리의 결함과 우리 결점들을 지난 허물들을 뭐 한다? 참소한다. 이 장면을 좀 봅시다. 선지자왕 47장이죠. 여호수아 천사예요. 여호수아의 천사예요. 이 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먼저 읽어봅시다. 자, 우리 제일 앞에 구절을 봅시다. 정밀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첫 문단이요. 성전 건축자들이 이룩한 견실한 전신은 악의 군사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사단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들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한 까닭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자들은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유혹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죄악의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영적으로 풀이해드릴게요. 포로되었던 그들이 포로의 이유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충성을 조건으로 하나님 용서를 간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 기이한 손길의 섭리를 하셔서
그들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셔 만들어 주셔요. 근데 그런 그들이 사단이 뭐예요? 손가락질 잡고 해요. 아이고 꼬라지 봐라. 네 모양 봐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자꾸 낙심시키면서 다시 그들을 계명을 무시하고 범죄케 한다면 그들이 지배할 것을 마귀는 알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재림 준비하겠다고?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런 장면이에요. 자, 건너뛰면 583에 이런 점 그러나 있죠. 그러나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있죠. 그죠? 누가 읽어볼까? 그러나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굳게 하셨다. 예,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굳게 하셨다. 이게 스가랴서 나중에 2장을 좀 잘 읽어봐요. 2장, 3장. 자, 그 다음 읽으십시오. 중요한 말씀. 사단이 역사했던 사업과 이 스가랴 3장은요. 뭘 보여주는가? 사단이 역사했던 사업과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역사했던 사업을 통하여 그 다음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보정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를 이기신 그들의 중보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게 계시 스가랴 3장이요. 중보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서 여기서 봅시다. 586 펴보세요. 586페이지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참선에 있죠. 한번 펴보세요. 잘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으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참수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불쾌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그죠? 있기 때문이다. 시험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니죠, 그죠? 시험의 단계에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심지어 어떤 시험까지? 생각으로 오는 시험까지. 그럼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죠? 사단의 참소는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저기에서 일어난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하나 정리합시다. 구속의 경륜이 뭔가? 다시 읽으세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지배력을 깨뜨리신다. 정비라 지배력이 뭐로 행사되어진다? 죄요, 죄. 죄가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사단은 영원히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죠. 용서와 동말이죠, 그죠? 그 다음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그의 권세로부터 그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네, 죄를 짓게 하는 권세예요. 지난번 공부해서 상징 3장 15절 공부했죠? 마귀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정빈아? 머리에 있지, 머리에. 머리에 뭐가 있어? 독이 있지, 독. 병은 머리에 독이 있어.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깨뜨릴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충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 앞에서 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죠? 마저 읽으십시오. 대반역자의 모든 증오와 악의는 그가 그리스도의 최상권의 증거들을 볼 때에 붕괴되어 최상권이 뭐예요? 최상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왕으로 자처하는데 마귀 집이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처럼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승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민아 13번 사신도 절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다니엘 11장 44절에 다 죽이라. 계시 13장에 다 죽여버리라. 죽어 안 죽어요? 안 죽고 승리할 거예요. 그죠? 자, 맞아 이거요. 극악한 권세와 교활한 수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인간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다 지금 됐어요. 그만큼 지금 이런 상황이요. 이 조사 심판 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한참 건너뛰면 저 뒤에 이런 말씀이 587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다른 사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충실하고 참된 선민으로서 당신의 앞에 설 것이다. 사단은 구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능력.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이제 그들이 누구요? 계시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옷을 찢겨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실하고 참된 선민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참회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서약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아까 정밀하 계시록 3장 4절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면 그죠? 같은 뜻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라도 그들 곁에 행하겠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한 천사들 가운데 설 것이다. 그죠? 좀 건너뛰읍시다. 589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있어요. 읽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 그죠?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지배에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으로 몹시 욕을 당하셨으나 그들의 죄와 회개를 아시는 주께서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였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 읽어봐요.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의 연단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오케이, 건너뛰어서 좀 넘어가세요. 여기를 보세요. 591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한다면 있죠, 그죠? 읽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한 생명책에 남아있고 그 다음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책량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뭐하든 간에 이를 치버리신 거예요. 여진비로 보호도기를 씌워버리신 거예요. 영원히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읽고 나중에 이 챕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얼른 구절 한두 개 보고 마칩시다. 시편 51편. 그러면 지금 이러한 때 마귀의 참수가 있는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이 뭔가.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글쎄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미 다 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계시록 3장 4절,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결, 마음의 순결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중보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침 여기까지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 시간 걸쳐서 심판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이 심판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무엇인가를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를 살아가면서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한 딸이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3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그가 받은 은혜와 말씀의 감동과 확신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더 의에서 의로 더 영광의 영광으로 진보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며 승리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은 넘어질지라도 오늘 스가랴 3장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의를 옷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